축복해 주옵소서. 그 수고함이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구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대로 귀한 영혼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헌신자요, 기도자요, 사명자가 되는 귀한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규열 집사님, 이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서울 음악 꽈배기 하나님 맛집으로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별교장로님 신영근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혼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김찬희, 유별이 이 귀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업장 받아내음을 축복해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상태 권사님, 이영선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의 가정과 또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집안이 되고 집안이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이 사업장도 든든히 서가는 귀한 축복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를 해서 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의 실로암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살아온 찬양들을 기뻐해 주시고 방송 영상을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을 연락하시고 차량 봉사, 안내 봉사, 조율해서 봉사, 청소 꽃꽂이로 봉사, 주방에서 설거지로 또 전도팀에서 반찬팀에서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원국 권사님, 이춘자 장로님 가정에서 귀하게 헌신하셨사오니 또한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더 차고 넘치도록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간 것처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감동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생명의 양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께 붙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정말 징그럽게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어쩌다가 옷깃이 스치잖아요. 에이, 재수 없어 이럴 정도예요. 어떻게 부득이하게 악수까지 했잖아요. 마음으로는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더라고요. 그런데요,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믿긴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아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많은 인생이에요. 우리 옛날 노래죠. 한많은 이 세상. 한많은 인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이 한많은 인생이에요. 왜요? 어려서 일찍이 어머니를 여했어요. 어렸을 적에는요, 엄마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엄마 사랑 못 받은 사람은요, 뭔가 안에 인격적으로 결손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랑 결핍이 있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이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저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갑절로 다 사랑했더니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주 못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이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시킵니다. 요셉아, 내 아버지 너 저기 먼 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좀 보고 올래? 당시에는요, 양들을 몰고 풀이는 곳에 다녀야 됩니다. 풀이는 곳에 다니는데 집 근처는 이미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멀리 가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 동인천까지 가야 되나요? 여기서 저기 마포, 서울 마포까지 가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저기 동인천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그냥 어디 안 산다, 사람이 안 산다는 안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또
그런데 형들이 아이 동생이 왔으면 반가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옳거니 저놈 그냥 잘 만났다. 야 우리 저놈 그냥 죽이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원래 악해서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항상 부패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막 죽이려고 하다가 또 어떻게 형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게 합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끌려갈 때 그냥 멀쩡히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목에 쇠사슬 끄고 이 앞에 그냥 쇠고랑 차고 발에도 쇠고랑 차고 질질 끌리면서 애굽까지 간 거예요. 애굽까지. 얼마나 한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갔으니 거기 팔렸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렇죠. 한참 꿈을 펼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청년으로서 막 기백을 일으킬 그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서 가정동살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한 많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한을 품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생이 지지리도 고생인 건데 왜 그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이나 그런 나쁜 말이나 형들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이런 말이 왜 안 나온 줄 아십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해요? 누구 바라보고 살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성령에 감동된 성도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믿어요. 성령의 감동이 안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저 사람 때문에 봉사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다가 넘어지고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정생활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직장생활도 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기 때문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사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인상부터 달라요. 인상부터 찌그러지고 말도 막 틱틱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얼굴이 활짝 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매력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야. 요셉이 한다면 다 도와주니까 글쎄 그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정 충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요 원래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잘 됩니다. 그 인생이 잘 되니까 그냥 좋은 에너지가 막 나가고 선한 영향이 끼치니까 이 마님이 또 홀딱 반했네. 마님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홀딱 반해가지고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자꾸 꼬시는데 한 번 꼬셔도 안 넘어가, 두 번 꼬셔도 안 나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런 것에 안 넘어가요. 어설프게 감동되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런데 안 넘어가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저 요셉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거짓말 쳐가지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죄인이 돼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억울해서 한탄하더라. 야곱이 억울해서 이를 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이를 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흑암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삶은 그렇게 휘둘지가 않아요.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 성실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원래 죄인들이 아주 거칠어요. 저도 감옥에 많이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화가 해봤는데 거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요셉을 보면서 거칠게 대했을 텐데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게 신경 안 쓰고 나에게 나쁜 말을 했는 사람도 친절하게, 나를 못 욕하는 사람도 친절하게,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도 친절하게, 그러니까 다 녹은 거예요. 녹아요. 간수에게 보니까 어이구 요셉 정말 복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맡기니까 감옥이 평안해요. 감옥이. 그런데요 성령에 감동된 요셉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어떤 은사가 있었느냐?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거예요. 꿈을. 어느 날 감옥에 왕의 바로가 왕인데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똥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꿈대로 한 사람은 며칠 있다가 목을 달려서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때가 찼을 때 하는 역사하신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막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때가 찼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원망불평하면 자꾸 연기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만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부흥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부흥이 임하지. 막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소가 7마리 올라오는데 아주 토실토실하게. 우리 공동구 집사님의 가정이 그 목장을 하는데 소들 가보니까 정말 예쁘대. 아주 예뻐요. 다도 예쁩니다. 소 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가면 소 눈은요 빠져들어요. 얼마나 그냥 초롱초롱한지. 근데 소 눈이 아니라 그냥 살이 그냥 포동포동 쪄가지고 왕이만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아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흐뭇하고 아름답고 막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나일강가에서 또 이상한 소가 올라오는데 그냥 바싹 마른 거예요. 보기에도 흉측스러운 것이 올라가지고 그 토실토실한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벌떡 깬 겁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저도 꿈을 자주 꾸는데 아주 이상하게 잘 잊어버려요. 그래 물어봅니다. 여보 혹시 나 무슨 꿈 꾼지 알아? 꿈을 갖다가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 꿈은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고 무슨 조금 전에 영화를 본 것처럼 생생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머나 이번엔 또 다른 꿈을 꾸는데 아주 논에 이삭 7개가 막 오르는데 토실토실 막 이삭도 막 굵고 열매도 막 충만만 하고 이런 것이 7이삭이 올라오는데 야 보기만 해도 그냥 흐뭇한 거. 농부들이 농사 잘 되면 흐뭇하잖아요. 밥 먹지 않아도 흐뭇하잖아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파리하게 시달시달한 것이 7개 올라오더니 그 7개 토실토실한 7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벌떡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 생생하고 이게 막 겹쳐서 이러니까 아주 그냥 심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술사들, 점쟁이들, 뭐 다 학식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불러서 야 꿈을 이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와서 왕이시여 누구 봤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하는 말이 사실은 저차 해갖고 제가 지난날 제가 왕께 죄를 범했을 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상한 꿈을 꿨더니 거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시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데려갔는데 보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시험이 붓스럭하고 옷동이랑 죄수복을 입고 그러니까 시험도 싹 깎게 하고 옷동이에 새고로 입히고 그래서 왕에게 데려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에게 갈 때도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막 애들도 막 대통령 이름 부르면서 찍찍 이름 부르면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나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갈 때는요 그래도 양복 정장 입고 목욕은 하고 가고 그래야지. 뭐 이발도 가고 해야지. 하물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내 온마음 온정성 다하여 잘 차려입고 나오고 깨끗하게 나오고 정서로 나오는 그런 신앙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엔 있어요. 그런 신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요셉이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샤방샤방하게 돼서 왕에 다 나갔어요. 왕이 딱 얘기하니까 야 요셉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당신은 해석해 보아라. 그럴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왕이시여 제가 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다 가려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 하고서 쭉 얘기하는데 왕이시여 이게 범상치 않은 꿈입니다.
일곱 살찐 소와 일곱 살찐 이삭은요 7년 대풍년을 말합니다. 7년 대풍년. 7년 대풍년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파리한 소가 바짝 마른 소가 일어나서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는요 흉년이 온다는 거. 흉년이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거 흉년이 온다는 건데 나중에는 너무 기근이 심해서 옛날에 풍성했던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겹쳐서 꿈을 꾼 거 보니까 2번 꿈을 꾼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빨리 명찰하고 지혜 이루는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대신들도 맞아. 응? 그리고 바로 가볼 때도 맞아. 그런데 누굴 세웁니까? 그때 한 말이 뭡니까? 그때 말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서 그를 막 그에게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마차를 내주어서 총리로 삼아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에 배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배웠어요. 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배웠어요? 노예로 끌려다니냐고 뭘 배워요? 배우기는 설거지나 잘하고 청소나 잘하고 그러지. 배운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뭐 드러낼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서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리죠.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요. 메소디스트 처치. 여기서 메소디스트는 규칙주의자들이에요. 규칙주의자들. 뭘 한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러하게 그냥 똑 부러지는 성도였어요. 똑 부러지는. 웨슬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겠다면 뭐 하늘이 쪼개져도 그걸 읽는 거고, 몇 시간 기도하겠다면 뭐 아무리 바빠도 밤은 새서라도 그렇게 하고, 전도를 몇 번 하겠다면 가능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약속해 놓은 것은 철저하게 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원래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웨슬리가 성직자가 됐는데요,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됐어요. 그만하면 성공한 거겠죠. 이게 성직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당시는 미국이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의 조지아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조지아에 뭐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똑했던 웨슬레, 많이 하는 웨슬레,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던 웨슬레 가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더니 실패해요.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냥 야밤도주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를 돌아보니 얼마나 한탄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아이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나, 막 이런 심령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두벅두벅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때 두벅두벅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가서 어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집회가 있는 거예요. 집회가 있어서 저 뒤에 그냥 꼬바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막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막 회개가 나오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 웨슬레가요, 그동안에는 그 머리도 한 거예요. 머리로다가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에 감동되고 막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이거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꾸역꾸역 몰려들고,
거기에서 막 여기서도 회개의 역사 터져나오고 저기서도 이 회개의 역사 막 터져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되면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되어서 변화되고 거듭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이 취해야 되는 것은 술이 충만한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 것으로 충만해야지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되겠어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요, 세상 것 불탈 때에, 지옥에 불탈 때에 우리도 함께 불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일을 가지고는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 일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곳에서 성령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구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그런 성도는요, 속사람이 변한 성도인데요, 그런 성도를 우리 신앙의 언어로 보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칭찬받기 원하시죠? 그리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지만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천국은 교인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교회 등록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종교 활동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 마음이, 속사람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 저 사람 교회 다니네, 교인이네, 크리스찬이네, 그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가서 성령 받고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거듭나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자기의 율법이 있다, 더구나 할례 받았다, 나는 그러면서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껍데기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 보시잖아요. 이면적으로 제대로 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종교활동이라는 것이 귀합니다. 왜? 형식은 내용물을 담아내니까. 그런데 형식만 있고 내용물이 없다? 겉으로만 그리스도 성도고 교인이고 안으로는 썩어물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명심하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문자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속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칭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아보신 분 계시죠? 남자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술한 사람이 있는 건 남자 수술. 이거 할례라고 해요. 그런데요, 할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파요.
피도 나고 아주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죠. 육신의 할례도 이만큼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는요, 이 안에서 정말 피가 터져 나오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껍데기를 베어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터집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처음 믿었던 그 신앙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고 처음 깨끗함 다시 회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는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 아시죠? 빌립 집사님은요, 항상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사바의 교회 가서도 복음 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잘 됐거든요. 그런데 야, 너 딴 데 가라. 왜 가요? 내가 여기 잘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가랄 때 묵묵하게 갑니다. 갔더니 아주 거기서 귀인을 만나요.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 네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 되겠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또 성령께서 야, 너 딴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도 또 복음 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실까요? 도박장으로 이끄실까요? 술집으로 이끄실까요? 어디로 이끄실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은 예배자를 이끄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이끄십니까? 성회로 나오도록 이끄시잖아요. 왜 성회 안 나오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다른 것에 이끌려 살지 마세요. 세상 재미에 이끌려 살지 마세요. 성령님께 감동되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남은 자 되시고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